안녕하세요. 한목나 66일 출애굽기 1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단어는 만나, 영광,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불과 한 달 전에 애굽의 그 바로의 속박에서 이제 벗어나 어느 땅일까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대장정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라는 그 믿음의 걸음마를 시작하고 마라의 쓴물도 경험하고 엘림의 그 12샘과 종류라면 70그루가 있는 그 엘림의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그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우리도 이 장정에, 대장정에 함께 지금 출발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흥분되지 않나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막 기대가 되지 않나요?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더 흥분되고 또 재밌고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것이 넉넉할 때나 그 일이 가능하지, 내가 당장에 돈 100원이 없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불안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불안이 누구를 믿고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전사님이 내년 여름에 한번 거지전도를 최소 비용을 가지고 몇 명의 친구라도 여름 수련회를 한번 그렇게 계획해 보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 여튼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과연 말씀 묵상했던 것처럼 원망하지 않고 복음으로 일어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겠죠. 이들처럼 아니면 믿음으로. 지난 그 마라의 쓴 물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였어요? 물이죠, 물. 엘림의 그 사건도 오아시스에 대한 그 물에 관련된 것들이 다. 그렇게 물 때문에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광야라는 곳 자체가 그런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아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장소가 광야입니다. 심지어 장정만 60만, 많게 본 학자는 300만 되는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을 수가 있냐는 거죠. 한 달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엘림의 추억도 사라졌고, 그리고 또한 마라의 쓴물에 대한 그 아픔이지만은 치료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상황들도, 이 뜨거운 태양볕에 굶주림이 얼마나 심했고 고통스러운지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에서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을 텐데. 누구 손이요? 여호와의 손. 구원하신 그 구원자의 손에 죽었으면 좋을 텐데 라는 그러한 원망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한 굶어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생활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아요. 애굽에서 계속 생활했다면 하루하루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사에 오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각했습니다. 그것은 노동의 대가였고 자신들이 노예라는 사실을. 하지만 오늘 함께 볼 이 만나는 또한 매출하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전적으로 부어주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은 애굽의 삶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삶을 이제 구별하면서 이제 살아가야 될 마음이 있어야 됐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그 문화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에게 대하여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원망과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라고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게끔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고 또한 책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짜증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라는 것이죠. 왜? 비록 하나님께서 율법과 규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성문화된 그 십계명이 아예 제정된 십계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해서 어루만져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 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은혜로 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누구의 눈높이냐? 배우는 사람의 대상자에 맞게끔 교육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기가 이제 걸음마 하는데 왜 못 걸어? 때리는, 짜증내는 부모는 없어요. 오히려 한 발 한 발 뗄 때마다 잘한다라고 얘기하지.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라고 위로를 지금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침에는 비 같은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하지만은 이제 장성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알고 배웠으면은 이제 달라집니다. 민수기 11장에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만은 완전히 반대의 상황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은 자라가지 말아야지 라는 그런 어리석음을, 그런 생각들을 하시나요? 오히려 자라갈수록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며 또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성숙한 자녀됨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만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만나의 뜻을 좀 알아야 되겠죠? 만나의 뜻, 오늘 말씀 읽어보셨을 건데 만나의 뜻은 무엇일까요? 답은 이거 먹미. 이것이 무엇이냐가 만나라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네들도 본 음식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지금 불평과 불만으로 인하여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들도 처음 본 거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 먹미라는 그 먹미가 만나라는 것이죠. 그럼 이 만나는 어떤 모양이었냐? 작고 둥글고 서리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모양이 그래요. 이 만나는 그럼 어떠한 영적 의미가 있을까?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첫 번째는 만나는 먹어야만 했습니다. 뭐라고요? 만나는 먹어야만 했습니다. 만나를 보통 해석할 때 말씀으로 많이 해석합니다. 말씀으로 많이 봐요. 말씀은 어떤 거라고요? 먹는 거라고요. 영적인 그 말씀을 먹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낫사의 그 상황 가운데 법도와 율례를 순복하는 그 시험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만나의 상황을 주시면서 내 계명과 내 율법, 즉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고 시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낫사의 상황인 거예요. 말씀이 처음 주었을 때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키지 못하는, 처음부터 지키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예 안 지킨 것보단 좋지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거라 라고 처음 말씀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반응하려면 어떻게 했느냐? 영적 치아를 늘려가야 돼요. 그리고 그 단단한 음식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만나는 먹어야 된다. 두 번째는 만나는 계속해서 거두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거둔 그 만나는 내일은 먹지 못합니다. 상해버려요. 다만 안식일 날에는 이틀치를 거두라고 말씀했는데 그마저도 백성들은 처음에 지키지 못하였어요. 그 하나님의 그 시험하는 그 상황들에 지키지 못하긴 했지만 어쨌든가 매일매일의 양식을 거둔다고요. 그러면은 아까 만나는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즉 새로운 만나를, 새로운 말씀을 늘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밥도 채소 3끼 먹습니다.
전사님 요즘 좀 살 빠져 보이지 않나요? 전사님이 새끼만 먹습니다. 새끼도 양을 줄여서 조금 먹고 이제 운동까지 해서 94kg에서 지금 86점 이제 8 뭐 그대로 이제 떨어졌어요. 장족의 발전이죠. 왜 이렇게 했느냐? 3일께 유일하게 보여줄게 80kg까지 한 달에 2kg씩 뺀다고 얘기했던 그 상황 때부터 계속해서 빼고 있어요. 더 빠지긴 했어요. 왜냐면은 운동도 하고 여튼 그런 상황들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전사님도 지금 조금씩 식사량과 걸 줄여가는데 과연 몇 끼 먹었냐 상상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좀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고 많은 양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새끼 먹고 양 줄이니까 그 운동하니까 쭉 빠지기 시작하는데 이제부터 정책이라 부단히 애써야 되는데 여튼 1인 1식 다이어트 이렇게 식사하는 사람 말고는 보통 사람이 새끼 먹습니다. 전사님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새끼 다 먹으라고 얘기 안 할 거예요. 영적인 이 만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최소한 이틀에 한 번이라도 최소한 우리 한목나 영상 보고 또한 안 되면은 개별적인 그 말씀을 보면서 규칙적으로 먹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제 또 이번 주 시험 기간이죠. 다음 주까지 바쁜 거 알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끼니 거르나요? 안 거르죠. 한번 하나님을 여러분이 시험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말씀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버리는 시간이었을지 아니면 오히려 그 시간을 들였을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했을 때 더 많은 것들을 주는지를 오히려 시험해 보라고. 여기서 원래 시험은 11조의 시험을 해보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여튼 여러분께서 시간을 좀 규칙적으로 생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어렵긴 할 거예요. 근데 그냥 육신의 밥도 챙겨 먹듯이 한번 그렇게 이틀에 한 번꼴로 해보시고 전생 규칙적으로 먹으라고 해가지고 못 먹었으니까 넘기진 마시고 지금처럼 밀리더라도 꾸준하게 계속 규칙적으로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튼 어제 은혜로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아침마다 그 새롭고 놀라운 그 음식을 잘 먹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는 노동을 해야 만나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만나는 그냥 먹을 수 없습니다. 먹기 위해 일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 우리도 일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아까 위에서 시간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또한 노동을 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긴 했지만은 입 속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장막 주변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장막에 나가서 주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해야 됐습니다. 햇볕이 딱 뜨겁게 쬐면은 만나는 싹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늦게 나가면 없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말씀을 사라지기 전에 우리는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네 번째는 거둬들인 것은 반드시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거둬들인 것은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되었습니다. 상해버립니다. 내가 받은 영적인 복을 어떻게 흘려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의 특권인 것입니다. 같이 그래서 이게 많다 싶으면은 식구들에게도 나눠주고 나눴던 것을 계속해서 먹기 위해서 나눠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샘이 왜 샘이 될 수 있느냐? 퍼주기 때문입니다. 퍼갈수록 계속해서 올라와요. 여러분의 맞았던 그 한목나의 그 은혜를 퍼주면 퍼줄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가 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계속해서 샘솟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내 것만 하는 순간 이것은 죽어버리는 샘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썩지 않게끔 계속해서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오늘 머리스타일 봐도 알겠죠? 지금 주일날 다 끝나고 지금 흘려보내기 위해서 전사님도 피곤하지만은 이 한목날을 찍습니다. 왜? 유일하게 설교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이 흘려보내는 그 즐거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또 퍼줬기 때문에 또 남은 시간을 또 열심히 또 묵상해야 되겠지만요. 이렇게 잘 뭐하자?
흘려보내자. 오늘 뭐 배웠어요? 만나는 먹어야 된다. 만나는 걷어들여야 된다. 노동해야 된다. 걷어들인 거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의미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만나는 자연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이방인의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만나는 섞여 사는 무리에게 의해서 경멸받았다.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경멸받고, 만나는 법궤 속에 보존되었다. 만나는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있었다. 만나는 하나님이 거저주신 선물이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졌다. 만나는 매일 피로를 채워주었다. 만나는 그 맛이 달았다. 만나는 지금 감추어져 있다. 아까 만나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아까 만나는 했던 것을 말씀은 이라고 바꿔서 읽어보고 해석해보면 더욱 의미가 큽니다. 말씀은 이처럼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아주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찌 보면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늘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에는 만나로, 밤에는 메추라기로 계속해서 아까 뭐라고요?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40년 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도착해도 곡식을 거둘 그때 다 끊겼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부어주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나를 주셨느냐? 원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망 들었다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말씀하세요. 그 원망이 뭐였어요?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뻔 했다라는 그 말과 광야에서 인도에 줄여 죽게 하는구나 라는 그 원망을 들었을 때 4번이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원망 들었다는 것을 7, 8, 9,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원망을 들었음에도 왜 영광을 만나를 주셨느냐 비같이 메추라기를. 그것은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 너희를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있다. 나는 표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해주고 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마음속 깊이 다시금 날마다 보면서 밤마다 보면서 걸음마를 잘 해가라고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보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함을 기억하고 매사에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과 수치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새로운 감격으로 늘 보이는 것에 쫓아가는 그 어린아이의 신앙보다 한 단계 더 뛰어넘는 성숙한 그런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우리 한묵나 친구들과 귀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선 적용은 나는 만나를 먹기 위하여서 어떤 준비를 하는가, 그리고 먹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3일기는 만나를 먹기 위해 수고를 감수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또 말씀과 씨름해야 되겠지만요. 그러한 수고들을 어떻게 잘 감수할지를 또한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나눔도 이렇게 나눠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만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했습니다. 만나는 말씀이며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 그 만나를 우리가 먹고 또한 매일마다 만나를 거두며 또한 만나를 위해 노동하며 만나를 거둬들인 것을 반드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또한 여러 가지 만나의 의미가 있지만은 하나님 특별히 4가지라도 기억하여서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원망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걸음마 때문에 보호하시고 사랑함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어린아이의 신앙보다 장성한 그러한 귀한 자녀로
계속 말씀 가운데 영적인 음식을 먹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16장 우리 함께 들어보고 또한 말씀 포인트를 찾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뭐라고요? 안녕.